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그냥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질까 봐 나한테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싫어질까 봐.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거의 모든 장로님들 아들 분들의 이야기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안부를 안 물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비교를 많이 당할 때가 많았죠. 뭐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 뭐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게 제일 좀 듣기 싫고 교회가 확 싫어진 순간인 것 같고, 문 열리면 나가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숨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실망이 컸고, 약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교회 내에서는 되게 서열? 싸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급?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를 떠났다를 시작한 거는 2018년 2월 정도? 총 받은 사연 수는 오늘 딱 세보니까 1,300개 조금 넘게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그 갈등의 시작은 사람이고 그게 목회자냐 아니면 중직자 어른들이냐 아니면 또래 친구들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사연은 사람과의 갈등에서 오는 사연들이 가장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은 자기 가장 신앙적인 문제, 정말 이 원초적인 문제를 힘든 문제를, 상처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회 사람들 없죠? 부모님께 얘기 못해요. 대부분 친구들 공감 잘 못해줘요.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상처가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라는 게 나한테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 시간을 똑같이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배드리는 거는 너무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런 공동체가 맞나? 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을 험담하고 뒤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네 영혼. 그게 제일 중요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네 영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나 봐. 그 전에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지 생각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 하기도 했는데 다음 주에 중간고사예요. 하나님 준비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 예진이 중간고사 시험 100점만 이번에 대학교 어디 썼어요 하나님. 약간 중간보고 하듯이 세상적으로. 오, 근데 뭐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 근데 그 영혼을 진짜 애절하게 네 영혼을 두고선 기도한 게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기도할게. 맨날. 아프죠. 나도 21살 때 주님 떠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얘 얼마나 힘들까. 너무 아픈데 저는 주님 믿어요. 저를 건지셨듯이 얘도 건지실 거라고. 영상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서 흘러 들어가는 말들을 유심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교회에 실망한 청년들, 교회도 다 똑같구나라고 생각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예인교회와 심는교회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동안의 예인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랑을 느꼈고 섬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마주하는 위기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여전히 돈을 이야기하고 좋은 직장을 이야기하고 좋은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돈,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직장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도 언젠가는 만일 교회에서 돈을 이야기하고 좋은 학교를 이야기하고 학벌을 이야기하고 연봉을 이야기하고 부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영상에서 보이는 청년들처럼 우리 예인교회 청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듣고 있는,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고 있는 이 청년들 앞에서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주 전부터 청년부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성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국교회에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려워서 읽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천지가 이것을 무기로 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요자만 꺼내도 의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외면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요한계시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덮었던 요한계시록을, 그 소중한 말씀을 다시 펼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요한이 심심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의지했던 스승 예수는 이 땅에 이제 없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도마, 야고보, 기타 등등 나와 함께 사역했던 동료들도 이제 이 땅에 죽고 없어진, 아무도 남지 않은 황량함 가운데에서 요한은 펜을 집어들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왜 펜을 들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후 80년에서 90년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유명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야훼를 신으로 믿고 있지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했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나요? 카타콤입니다. 그 시대가 사도 요한이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요한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로마의 법 아래에서 안정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조금만 타협하면 먹고 살만 했었지만, 사도 요한은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아둘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울타리 아둘람이 청년 아둘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남지 않은 사도 요한은 펜을 들어서 청년들에게,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보이려는 삶은 예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오래 참음에 동참한 자다. 지금 우리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도미티아누스를 나의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멈춰졌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돈을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교를 갔다, 어느 직장에 다닌다, 연봉을 얼마 받는다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인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때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 아래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나는 예수를 따르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련다. 사도 요한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의 말과 삶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다가가고 싶지 않았던 죄인과 창녀들 그리고 세리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삭개오와 친구가 되고 바리새인들과 척을 지고 사마리아인들과 친구가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그의 인생이 여간 깐깐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거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의 길이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청년들과 어린 친구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22주년을 맞이해서 참 말씀 위에 걸음걸이를 굳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할지 어떤 삶을 예인의 미래에게 보여줄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있는 후배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에베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대단히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항구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황제를 잘 숭배했던 대가로 안정을 누렸던 도시였고 또 아르테미스 여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의 여신이지 않습니까? 아르테미스에 대한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 들어가는 신상 모형을 넣었던 직공들이 꽤나 적절한 벌이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타협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잠깐 눈만 감으면 나는 로마의 법 아래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르테미스 신전에 들어가는 신상 모형에 내가 동참하면 내가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에 대한 칭찬을 듣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당시 에베소 지역에 조금만 내가 발을 담그면, 조금만 타협할 수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지요. 선배였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후배 에베소 교인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아르테미스의 거짓된 것을 현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들었다. 오래 참았구나. 너가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참 잘하였도다.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심을 지켰습니다. 그에 대한 칭찬을 들었지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신 걸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감정적인 것 너머에 행위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늘 실천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신심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은 뭘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처음 사랑을 내버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지막 퍼즐을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 해석합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던 율법의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세상을 향한 관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증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세상을 향한 무관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나는 도무지 관심 없으련다,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사도 요한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권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퍼즐이었던, 너희들이 참 잘했었던 세상을 향한 관심, 이웃을 위한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어디서 떨어뜨린 것 같아. 우리는 지금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명방어를 통해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에서 보낸 지 2년이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청년부에 있으면서 놀랐던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청년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제가 돈의 유혹에 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가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한다는 욕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좋은 차를 사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없어집니다. 왜요? 그 시간과 돈으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잠시 일어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인교회 청년부답죠. 예. 귀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부모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들께서 보이시는 삶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과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들려줄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지금 서 있는 청년들은 우리의 말과 삶을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작은 예수를 따라가기로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우여곡절을 그들도 똑같이 따라갈 것이고, 우리가 돈의 위협, 아리테미스 신전에 신상 모형을 넣음으로써 로마의 법 아래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따름으로써 얻는 안정을 따라간다면 이들 또한 안정을 따라갈 것이고 돈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들의 앞길, 이들의 방향은 예인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에게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낙원에 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딱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회복되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이 고백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22주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말씀 위에 우리의 걸음걸이를 세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꽤나 힘듭니다.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말할지, 누구에게 털어놓을지 고민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도.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말과 삶을 듣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2주년의 걸음걸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걸음걸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스승 예수도 없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모두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펜을 집어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그 어려움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들을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예인교회가 22주년 당신의 말씀 위에 걸음걸이를 걸어왔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걸음걸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높은 곳에 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양보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선행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